네, 오늘은 시편 55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부터 시편 52편, 또 54편, 또 오늘은 55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배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시편 52편은 에돔 사람 도에게 배신을 다루었습니다. 자,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54편은 이 10사람들의 배신을 다루었었죠. 자, 그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도에게 배신보다는 더 깊은 상처를 다윗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편 55편도 이제 배신을 다루는데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13절에 보시면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모사였다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아이도벨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본문 어디에도 누구라고 특정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확실한 것은 오늘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들은 어려서부터 다윗과 교제하며 함께 성소에 있었던 친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배신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거죠. 자, 52편은 이방인의 배신, 54편은 같은 지파의 배신, 55편은 친구의 배신. 그러니까 배신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자, 이제 다윗은 가장 믿을 만한 친구,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안다고 확신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윗을 배신한 친구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20절에 보시면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들이 손을 뻗쳐서 다윗을 쳤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과 한 약속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21절인데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우유 기름은요, 요즘 말로 하면 버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배신한 친구들이 버터처럼 미끄러지는 말을 앞에선 청산 유수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속에서는 다윗을 치려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만큼 다윗에게 이런 친구의 배신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살면서 내가 믿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성도는 이런 배신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시편 55편은 거기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본문은요,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3절까지 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8절은 다윗의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통스러운 자신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배신을 당한 이 두려운 상황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합니다. 자, 두 번째로 9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다윗은 그렇게 배신을 하는 행악자들이 가득한 이 도성을 보며 슬퍼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그런 악인들을 멸망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6절에서 23절인데요. 다윗은 이 쓰라린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자기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이라 이 23절을 세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흐름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맥을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8절은 이 배신의 쓰라린 현실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 다윗의 간구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숨지 마소서, 또 내게 굽히사, 또 응답하소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다윗은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이제 고스란히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2절에 보면요, 이 다윗의 심정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다윗의 감정이 불안정해 보입니다. 2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그러니까 다윗의 불안정한 상태가 세 개의 단어로 연이어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근심, 편하지 못함, 탄식함. 특별히 탄식한다는 표현은요, 혼란스러워서 시끄럽고 난리가 난 상태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심히 요동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요. 자,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느끼는 자신의 처지가 더 절절하게 나오는데요. 3절입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원수의 소리는요, 다윗을 배신한 친구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가장 의지했던 친구가 이제는 원수가 되어 다윗을 욕하고 비방하고 압제하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그 소리가요, 다윗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괴로움과 고통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겠죠. 자,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심히 아팠느냐?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죽을 것 같이 마음이 힘들었다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요, 공포가 나를 덮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아마 바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픈 자리를 떠나 멀리 거기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이 아픈 자리를 떠나 멀리 도망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요. 특별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혼자 가서 조용히 있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을진데,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만나고 또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니 빨리 이 상황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광야로 도망가기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을 알고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것이 16절인데요. 16절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한 친구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에서도 그 확신을 세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근심하여 탄식하니라는 말도요,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기도는요, 평정심을 유지하며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친구들의 배신으로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으로 말미암아 비통한 마음, 또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또 마음이 찢어진 여러 가지 상처난 마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들끓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마음이 불안정할 때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19절에서
기도합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원수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의 기도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22절인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배신으로 갚아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배신을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이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 짐을 염려로 번역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염려만이겠습니까? 배신으로 말미암아 비통한 마음, 또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원수가 우리를 흔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신의 힘든 시간에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짐을 다시 한번 맡기며 이 시를 마칩니다. 그것이 23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악과 거짓과 압제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수많은 배신을 당할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배신에는 배신으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악과 거짓과 압제가 판치는 두려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이 의와 평강과 안전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22절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새벽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깨어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